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2차 강좌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자연의 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인류가 많이 만들어내 왔지만, 그래서 로켓도 쏘아 올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발달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생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을 우리 인류가 개발해서 누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왔지만,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이 자연의 그 위대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여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더웠어요. 그런데 그 더위 앞에서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안타까운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급류에 어떤 한 사람이 쏠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급류에 빠져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동료들이 서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그 아픈 자녀를 대신하여 내가 아팠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그냥 아파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아토피에 걸려서 정말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류가 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 하나만 우리 앞에 나타나면 속수무책으로 아무 할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나폴레옹도 이미 다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있고,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심성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신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짝퉁들을 추구하면서 그 짝퉁들이 하나님 대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짝퉁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짝퉁들에 무엇이 있냐면 돈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이 돈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될 것만 같아서, 그러니까 꼭 하나님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고 돈의 전능성을 믿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지만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들 많이 애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짝퉁들이 무엇이 있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쾌락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짝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짝퉁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쾌락을 추구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아니면 참된 사랑을 추구하면 내가 행복해질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그 짝퉁 하나님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 우상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짓게 해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면서 그 우상이 우리들에게 농사를 잘 짓게 만들고 풍년을 가져다 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아이를 잘 낳게 해준다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기도 했고, 병이 들었을 때는 그 병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자신의 그 질병이 치유될 것을 소망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우상들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우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짝퉁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짝퉁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현혹하면서 우리들을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 우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피폐하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우상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고 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돈을 향해서 나아가면 조금만 더 많은 돈을 얻으면 좀 더 편하고, 돈을 더 많이 벌으면 그만큼 더 윤택해지는 줄 알고 실제로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돈이 정말 좋구나, 돈이 많으니까 좋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돈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 돈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돈이 우리에게 약속한 행복과 만족감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돈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기도 하고,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죽게 되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돈을 위해서 더 많이 뛰었는데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아빠는 돈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권력과 사랑 등등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절대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때 그 우상들이, 그 하나님의 짝퉁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면 성공할 것 같고, 공부를 잘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모두 다 걸어버리고 집에서부터 떠나 기숙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얻은 것은 행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지만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면서 우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오라,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 우상의 요구대로 살면 승리할 것만 같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서 그 우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카지노에서 선전하기를, 카지노에서 한번 잭팟을 터뜨리면 인생 역전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결국 그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카지노에다 갖다 바치면서 결국에 빈털터리가 되고 나중에 패가 망신해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우상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우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우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들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집안이 잘 정돈이 돼 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집으로 그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집안을 잘 가꾸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만 계셔도 우리 집이 깨끗한데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보다는 더 집을 깨끗하게 만드실 텐데 왜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방법으로 돌아가고 정말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은 정말 뒤죽박죽이고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고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그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죄악을 저질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과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삶을 비관해서 옥상 위에서 투신 자살한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한 사람이 그 사람과 부딪혀서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만삭에 임신한 아내가 있고 그리고 6살 난 자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정말 슬픈 얘기.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황망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이 악이 판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다면 왜 이 억울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과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두 가지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는 하지만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대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대답이고 또 하나의 대답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선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실 텐데, 선하시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실 텐데 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는 하지만 무능하거나 전능하시기는 하지만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완벽한 대답은 될 수 없을 것이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서도, 선하시고 동시에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 로봇과 같이 아무런 하나님께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로봇과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지,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로봇과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것은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박차고 쳐들어 들어와서 진압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기다리노니,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는,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아무런 매력적인 것도 아닌 저를 지금으로부터 근 30년 전에, 25년 전인가요?
사랑하겠다고 결정해 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같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해 줘서 제가 고맙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셔서 그래서 악한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만들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시려면 통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이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든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아무개 데리고 오너라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의 시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애걸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으로 너를 내 방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잘것없는 시녀 앞에 왕이 무릎을 꿇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요구할 때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참된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그냥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일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걸 어려운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고만 계셨는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모든 의문과 질문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의문과 모든 고민들이 다 한순간에 다 해결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요꼴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가? 왜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한눈을 파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일도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나는 그 주사바늘 싫다고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걷어 붙이고 한거하고 있는 나에게 주사바늘을 꽂게 만드는 우리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어린 시절의 우리들처럼, 나는 그런 거 먹기 싫다고, 나는 콩 먹기 싫다고, 시금치 먹기 싫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억지로 내 입을 벌리면서 내 입안에 꾸역꾸역 콩을 집어넣고 시금치를 집어넣는 그 어머니를 우리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과 함께, 욥과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몰라요.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